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기도회죠.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수능이란 인생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큰 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고3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 기도, 이런 시험은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이름에서 이 수능이라는 것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고 그 시험들을 통과하거나 혹은 좌절할 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이 시험, 무거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가운데 시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닥치고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나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을 겪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살펴보며 믿음의 모험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수천 킬로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사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몇 번씩이나 언약을 맺어 주시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며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16장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로 들어가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 즉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 번 더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때
그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 21장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자녀를 약속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비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태어난 이삭을 바라보며 그녀의 비웃음이 이제는 이삭을 바라보며 어떤 웃음으로 변했습니까? 진짜 웃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셨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은 점점 발전되어지며 희미해져 있다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언약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한 달, 두 달, 1년, 길게는 5년, 10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가 너무나도 제 마음판에 깊이 새긴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시간과 내 때가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1장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이 가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이나 육체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과 그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제단에서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시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의 내용이 너무 잔혹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인신제사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라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말씀을 통해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을
기가 막히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심한 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줬다가, 우리에게 주었다가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직접 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이런 하나님만 봐서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에 똑같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을 넘어 우리 하나님도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약속하셨죠. 횃불 언약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장 19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과도 무엇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살아 있어야 이삭을 통해 언약이 실현되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히 아브라함만 큰 짐을,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도 동일한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과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아들과 장소. 하나는,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사라에게 태어난 독생자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죠. 아들 이삭을 죽이기는 죽여야 돼요. 번제로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하는, 표현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지우고, 데리고, 떠나, 가더니 등등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행동하고 묵묵히 실천합니다. 여행 준비를 하고 나무를 쪼개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이삭도 모르고 두 종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한 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에 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죠.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5절에서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기 혼자가 아니라 복수 형태를 사용하여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두 종이 이삭을 죽이려고 말하는 것을 두 종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저 상투적으로 말한 것인지 이 22장 본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릴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질문을 하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니 지금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인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이런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8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답변이 매우 절묘합니다.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삭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에게도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이 산으로 올라가고 드디어 이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 장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생각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계속해서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쌓고 벌려놓고 잡고 죽이려 하고. 이삭에게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이삭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움직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오직 그의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행동을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박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의 행동입니다. 12절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반절에 나오는 이제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말고 지금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혀 몰랐다는 말처럼,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길 뻔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사라가 이 애굽 왕이나 이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뺏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주시려고 합니까?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의 행동,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야 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수능을 보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하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장 피말렸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숫양의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나무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눈을 들어서 수장을 보게 하셨고 그 수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주셨죠. 우리가 앞서 설교서두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죠? 피할 길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셨고 모든 시험에서 피할 구멍을 미리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수능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22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16절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우리가 횃불 언약 때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은,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홀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15장에 이어서 지금 22장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죠.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서 제단에게 바쳐진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전 택함 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리지 않았어요.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장소,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무 곳에서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장소, 그곳에다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한 장소,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따라오십시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2절을 보니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3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4절, 그곳을. 5절, 저기 가서. 9절,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 9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을 번제로 드린 후 이 땅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이전에는 성경에는 그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이제는 이름이 있어요. 그 땅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진짜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누군가가. 다시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누군가가. 즉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곳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신년의 산, 신년의 장소가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때 이 산은 여호와의 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때로 넘어가 보면 이 장소가 바로 어떤 장소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때에 짓지 못했던 성전을 바로 이곳에서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은 이곳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번제를 드릴 때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 누가 임재했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봉헌식 때 이곳 성전 가운데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을 붙였더니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에 나타나시고 올라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이삭의 번제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번제는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희미한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 아브라함의 수능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함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때에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것을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아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몸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